로마서 16장 25절, 26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기까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 26절 우리가 읽었던 후반절에 보면 신비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비라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에 성경인 한글 개혁판에서는 개혁판이야죠.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의 성경 개혁 한글판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비밀,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는 사람만 안다는 뜻이겠죠. 그죠? 비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알면 그게 비밀이 되겠습니까? 비밀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그 사택 현관 비밀번호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빨리 제가 오늘 바꾸게. 우리 정종인 권사님도 들어가려면 비밀번호 찍고 들어가시죠? 키예요? 네. 그 키 저한테 없거든요. 그 키는 있는 사람만 있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그 키를 가지고 있어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복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게 아닌 게 복음인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졌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자, 계시록 3장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8절부터 서마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민이도 저랑 이제 성지순례 다녀와서 알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히아랴볼리라고 하는 그 온천수가 나오는 그 근처에 있단 말이죠. 기억나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읽을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어떤 문?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그 문을 스스로의 능력과 힘쓰므로 열어놓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알려주시면 그 복음이라는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고 연구해 본다 한들,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통독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복음이 담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복음을 깨달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란 말이죠. 천국의 열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그 열쇠를 가지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먹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는데도 열심히 그렇게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하는데도 성경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창세기를 넘겨볼게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 창세기 6장과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는데, 6장에 보면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방주는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모형하는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모르면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방주가 다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살고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얼마나 착하냐예요? 직분입니까? 교회 얼마나 다녔냐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했냐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어떤 자가 살고 어떤 자가 살지 못했죠? 방주 안에 있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살았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뭐 성인, 군자, 뭐 슈바이처, 간디, 뭐 이런 아무리 성인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 할지라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한 거죠. 그죠? 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는 6월절 사건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 마지막 장제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떤 자가 장제의 죽음을 모면하고 살게 되었고 어떤 자가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나요? 그 기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집 안에 있으면 살고 집 밖에 있으면 다 사망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가 심판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자가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께서 다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고 인간이 행한 죄의 결과로 대가로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기준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준이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밖에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오늘 이 노아의 홍수에서 방주가 모든 하늘의 그 심판의 상징인 비를 다 맞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산 것처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단 말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이 방주 안에 들여보내시라고 하셨던 동물들이 쫙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볼게요. 7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자, 13절부터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어떻게요?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의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시고 어떻게 하세요? 문을 걸어 닫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자들을 다 들여 보내시고 나신 다음에 그 문을 닫아 버리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닫으신 이 문을 인간이 열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주님께서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 이외에는 밖에 있는 자들, 밖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심판의 기준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었죠. 노아의 심판의 기준도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면 이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고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오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다 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 곧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고 곧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을 볼게요.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함께 읽습니다. 자, 15절부터 읽을게요.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떤 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의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있는 이 진리,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그 비밀이 확 벗겨져서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의 비유를 행하시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여기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복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아는 자?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대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어떤 자들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너희 눈이 보고 너희 귀가 듣게 되므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귀와 어떤 눈은 보게 되고 듣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창조 만물은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를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이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 몸은 사실은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이 모형과 그림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 뭐예요? 부활할 몸이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용도로 이 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새벽 나오신 분 아시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할 것 같지만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모든 피조물은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다 끝이 온다는 거죠. 잠깐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근데 이 잠깐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도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도라면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뭐를 주목하며 사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원한 것들을 주목하며 사는 자다라고 고린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이 인체에 붙어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눈과 귀를 생각해 보세요. 눈과 귀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죠? 제 딸이 앉아있지만 제 딸의 눈을 제가 만들어서 넣어줬을까요? 제 딸의 귀를 제가 만들어서 달아줬을까요? 나 보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던데요, 그냥? 우리 이금희 원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보니까 눈이 있고 귀가 달려있는 거지 부모님이 만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도 눈과 귀를 만들 능력이 없다니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도요, 인간의 눈동자 하나를 만들 실력이 안 돼요. 얼마나 눈이 정교한지요. 이식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남의 눈, 그러니까 뭐 갑자기 사고를 통해서 사지가 마비가 되고 뇌가 이제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아서 그러면 이제 그 시신을 기증하면 눈을 적출해 가지고 이제 맹인들에게 이제 눈을 이제 뭐 기증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남의 눈은 남의 간, 뭐 남의 심장을 달고 살 수 있어도요, 인간이 그걸 만들어낼 실력이 아직까지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0장을 볼까요? 잠언 20장 보세요. 잠언 2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언 20장
20장 12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다 찾으셨어요? 2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하라 그랬죠. 누가?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요거 믿으시죠? 여러분, 왜 근데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우리 몸에 달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른 데 가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뭐 꿈으로 환상으로 본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그냥 흘려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말씀은 성경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는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새벽 요한복음 8장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율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언약인 영생과 구원과 복을 얻어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 잘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네? 라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그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뭐 욕설을 했나요? 무슨 뭐 도둑질을 했나요? 우리보다 훨씬 윤리와 도덕적으로 인생을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도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 요한복음 8장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입니다. 45절 볼게요. 자, 44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그 진리를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직 모든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다. 그죠?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로 듣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네? 11조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새벽에 말씀드렸죠. 말라기 3장을 봐. 하나님이 11조 하면 너희 그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11조 하면 복 받고 11조 떼먹은 놈들은 다 저주받는 거야.
네가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알아? 11조 안 하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또 문자를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죠. 저 서울에 그 아주 유명한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설교의 모든 주제가 가정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더 세분화해서 나눈다면 그 목사님의 가장 공통된 설교 주제는 뭐냐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면 안 돼. 왜요? 말씀을 봐.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면 안 되지. 이혼하면 죄인 거야.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말씀들이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가정생활 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하도 뭐 쉽게 이혼들 하니까 그런 말씀은 뭐 실질적으로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혼할 수도 있죠. 에베소 5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뭐 그런 얘기, 창세기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생활 잘하고 이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명령으로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 주신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족관계도요, 이 세상에서 죽고 못 사는 그 가족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죽음 이후에는 해체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고 빨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여러분의 자식들과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로 만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다시 넘겨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자,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 복음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같은 것을 문자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자에 매여 있는 자들답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했거든요. 할례도 행하라고 강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영생과 구원을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니?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복을 얻고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런 복음 개떡 같은 거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거죠.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복음을 박해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앞장섰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회당.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집단, 무리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사단의 무리들이야. 사단의 집단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그 유대인들, 우리보다 훨씬 윤리와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은 사단의 무리들이야, 사단의 집단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똑같은 동일한 성경을 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을 듣고 행위로 가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도 행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보상으로 복도 받고 영생도 얻고 구원도 얻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들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구나. 이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게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6절 말씀도 봅니다. 자, 2장 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어떤 것이었어요? 감추어진 것이었는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단 말이죠. 복음의 비밀을. 모든 인간의 수준은 여기에서 멈춰야 마땅한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알 능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그 복음의 비밀을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대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서 줄을 거놓으세요. 어디다 줄을 거느냐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여기다 줄을 거놓으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세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신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이셨으니. 이게 수동태죠. 우리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부터 온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을 게 아니라 성도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들은 이걸 다 눈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귀와 눈을 잠언 20장인가요? 21장인가요? 잠언 20장 22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바로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어떤 증거가 나온다고 말씀하냐면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자,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줄을 그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를 알아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똑똑해도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지? 도울 김용우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예수도 안 믿는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한다니까요. 이 동양 철학, 뭐 여기에는 아주 그냥 뭐 손꼽는 사람입니다. 그를 따라갈 자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는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똑똑해도,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천재였고 두뇌가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똑똑한 게 있어요? 여기서 IQ 검사하면 한 150 나올 분 있나요? 150 나오면 멘사회원이라고 하던데. 네?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참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똥산이요, 뭐 진짜 뭐 이렇게 일반 대학 연세대 나온 분도 있고, 제 주변에 뭐 또 뭐 진짜 세상에서 내놓으라온 대학 나와서 신학을 하신 분이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부분을 저렇게 해석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이 아닌 거를 복음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 진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서서 복음을 아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안 것이고, 여러분들 제가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깨달아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저는 조금씩 더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면 뭐가 나오겠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거저 주시는 은혜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뭐 무슨 뭐 헌금 강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무슨 헌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교회는 뭐 여성교회 회원이든 뭐든 뭐 1년 365일 교회 청소 제대로 안 하고 뭐 밖에 뭐 잡초 하나 뽑나요? 제가 다 예초 작업하고 혼자서. 그게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뭘 위해서 해왔다는 겁니까? 전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에는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거 하면 11조 하면 부자가 된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봉사하고 충성하면 그냥 자산 만대까지 뭐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안 됐으니까 내 자손이라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했단 말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자기를 그렇게 섬겼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찬송과 감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은혜를 알면 자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자식이 하지 말라 그래도
부모에게 효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도리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부모의 그 은덕을 모르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 인간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모를 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덕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정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돌로 쳐 죽임을 받아 마땅한 자죠. 지옥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자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 거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구원이라는 가치, 영생이라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진짜 안다면 감사와 찬양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을 보세요. 다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라고 하잖아요.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자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이라는 비밀을 조금씩 더 깨닫게 해 주셔야 되겠죠. 이게 성도의 신앙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 말고요. 오늘 로마서 먼저 볼게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고 함께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겠는데, 골로새 16장 보십시오. 제가 어디에 줄을 그어놓으라 그랬죠? 26절에? 16장 26절에. 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 앞에 있죠? 그게 비밀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세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1장 25절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비밀,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근데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어떻게 하시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라고 되어 있죠.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이 비밀은, 복음은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한 일이 뭡니까? 28절 함께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누구에게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성경이 담고 있는 비밀은 딱 한 분,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는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이, 그 보화라고 하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그 지식에 그리고 지혜의 보화가 감춰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므로 그 보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그러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초대교회 성도를 위해서 다른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어요. 교회 부흥, 사람 많아지고 뭐 그런 걸 위해서 노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목적으로 성경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제 그 감리교 진급하시는 전도사님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진급하는 분의 논문을 제가 이제 심사하는 목사가 돼서 이제 심사를 하고 이제 사인해주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에서 이제 어떤 큰 교회 수련목으로 계시던 결혼하는 전도사님이신데 30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커피 컨셉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쓴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한테 다른 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딱 하나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교가 뭔지 쭉 설명을 하는데 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렇게 설교라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청중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해주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위로해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만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발췌되어서 나오는 게 설교인데 그러면 다시 질문했어요. 그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때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막 자기도 막 질문하는데 대답은 해야 되겠고 중구난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전사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거라고 했던데요. 그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텍스트인 성경을 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려면 텍스트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설교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증거하는 게 설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가면서 그냥 제 앞에서 진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자기도 좀 약간의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교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연말 지나고 좀 바쁜 거 지나고 목사님 꼭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 교회로 찾아오겠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이란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고 합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가 온 힘을 쓰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일 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일만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 목사인 저나 목사인 저로부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로와 은혜를 깨닫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곧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 종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만 감사하게 되는 자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배워야 돼요? 뭘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야죠. 그래야 찬송과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정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텐트 치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시려고 했던 목적지는 어디예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고 오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지금도 우리를 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이 곧 끝납니다, 여러분. 이금희 권사님, 곧 끝납니다. 우리 아들이 전역해서 왔는데 저는 1년 6개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벌써 왔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의 제일 소망은 뭐라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면 언제 전역하나? 제대할 날을 군대에 있을 때는 꿈꾸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제일 악몽이 뭔지 아세요? 다시 군대 가는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금희 권사님, 우리 정정인 권사님, 우리 황정은 장로님,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이 세상 제대할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대할 날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 은혜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나라, 진짜 실제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아들까지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살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점점 가면 갈수록 성경이 담고 있는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